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나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신명기의 이 신자는 아시다시피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크게 모세오경이고 좁게 보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 초창기 1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처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후 모세는 광야 여정을 회상하며 신명기 5장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세대로 전수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신명기에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인 신명기 2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이 가정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면 23장은 공동체를 통해 사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읽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침부터 거세, 불륜, 창녀, 똥, 자, 이런 단어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총회라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단 목사들의 총회나 교회 공동의회, 사무총회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심하고 납득할 만한 일관성도 부족해 보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괘씸하고 똑같이 적대 행위를 했던 에돔과 이집트는 봐줄만 하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장애인, 결손가정, 임시체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율법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5절에서는 학대받는 사람을 보호해 주라 하고 17절에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엄하게 금지합니다. 19절 고리대금 착취를 금지하고 24절 극빈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깊은 의중은 갑의 횡포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자, 빈자, 병자,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앞절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문턱을 높이신 것일까요? 그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성숙한 신앙 수준을 배려해서 특단의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작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은 발람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발람 사건 직후 모압과 화친하고 통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또 1절에서 남성 생식기의 훼손 역시 선천적 신체 장애가 아니라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된 고의적 훼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만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약할 때에는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본을 지키시고 절제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신자들의 삶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마귀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종교적 의무나 기준치를 자꾸 높여서 비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멀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관심 대상은 항상 이러한 약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리고 외롭고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 버려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를 살립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은 것 아세요? 팬데믹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이웃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조심했는데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렇게 확진자들을 뒤에서 수군거리고 기피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서 병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쪼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아무쪼록 행복한 하루 되시고 기쁨의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오히려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결을 간직하되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나 의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강도 만난 이웃처럼 팬데믹 만나서 쓰러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시간과 재물을 써서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의 문턱이 낮아지게 하셔서 죄인들과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